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오늘 26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활에 대한 율례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소산의 첫 열매, 그러니까 소산의 만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죠. 만물. 그러니까 첫 수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는 하죠. 고추를 딴다 그러면 처음 딸 때 그게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고 섭리하는 이 세계 자체가, 우주가 다 당신 건데 그게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추가 필요하겠습니까? 참기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섭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아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율례를 따라서 행함으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섭리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 깔끔하게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생활 율례를 드리는 가운데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이 26장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좀 사설이 길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섬김으로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 하나님 사랑의 율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들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가?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섭리 과정에서 26장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그게 가능하느냐?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 지금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6장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이제 봐 나가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4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에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대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유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1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유하며 섬기게 하려고 기업으로 받은 언약의 땅에서 거둔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 역사를 고하는 이 내용 가운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 드려야 되는데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중역 무거울 중자 무거운 노역이지요.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공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종살이 한지는 모르지만 종살이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주여 이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시옵소서 하고 통성기도 합신기도 해가지고 나왔냐고요. 다 아시죠? 아니 못 살겠다고 뭐 하나님 원망도 하고 때로는 조상 요셉도 원망하고 했을 수 있어요. 일반 역사를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 없잖아요. 응?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제나 구원해 주실랍니까? 응? 우리가 알기로 400년 종살이 시켰다가 응? 불러내 준다고 했는데 지금 400년 다 됐는데 왜 안 불러내 줘요? 그리고 막 외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에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교인을 50만 명이나 모아놓은 그 큰교회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400년 종살이 해야 되는데 일반 역사로 볼 때 440년간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40년간 왜 더 종살이 했냐 그러면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짖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양반이 하는 얘기예요. 죽기 전 응? 아 이것들이 부르짖었는데 안 부르짖네. 그래갖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40년을 기다려도 안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불러냈다는 거요. 그런데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나오려고 해도 안 내보내주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고 또 가서 표적을 해도 바로는 안 내보내주고 응?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까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막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요. 막 부르짖으라는 거요. 그리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막 하라는 거요. 응? 그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데 왜 달라고를 안 하냐고 했다가, 자기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다가 막 횡설수설해. 내가 볼 때는 횡설수설하는 거요. 정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너희 후손들을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시켰다가 400년 후에 때가 되면 불러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제 헬라어 문법적으로 단독 의지미래,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지켜줌을 너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준다고 그러고, 준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주고, 그래서 네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못 본다. 네 후손들이 본다. 아브라함은 못 봤죠.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고 아직 결과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이미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왜 못 믿냐? 약속만 받고도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랬지 않느냐? 그 후손인 너희들은 그만 못한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미 약속만 받고도 믿었는데 너희들은 이미 이루어 준 것을 보고도 왜 못 믿느냐?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믿으라가 아니고 설명을 한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 왜 믿으라고 하는지. 그냥 뭐 알려주지도 않고 믿으라가 아니에요. 막 우격다짐으로. 너 나 못 믿어 그러는데, 평상시 믿게 있으면 왜 안 믿겠어? 믿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설교자들은 꼭 결론에 가서 해주는데 저는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있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뭘 하겠다는데 상대가 안 믿어.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대가 나를 못 믿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상대 책임이에요? 상대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상대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해서 못 믿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다고. 신랑이나 부인이 호텔에서 모르는 여자, 모르는 남자 팔짱 끼고 나와도 무슨 지금 상황이 저럴 상황이기 때문에 저래서 그러겠지. 응? 아무개가 와서 너 남편, 너 부인 바람 피고 다니더라 해도 확인하기 전에는 응? 그거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으면 어쩔 거냐, 막말로. 그랬으면 어쩔 거냐. 어차피 못 살든지 용서를 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뭐 그거 확인도 안 되고 가지고 누가 한마디 오면은 그냥 거기에 날뛰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확실히 믿게 해준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일지언정 일단은 그거 안 받아들이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감이 확실하니까. 응? 그렇게 신뢰감이 확실해야 같이 동지로서 독립운동도 하고 첩자노릇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믿어준 내가 바보가 될 망정. 믿어줄 수가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못 믿고 살면, 못 믿고 사는 내가 불행해요. 나를 못 믿어주니까 내가 불행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TV에서 나오는 강사들, 이런 말쟁이들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요. 가만히 생각해보라고요. 그런 사람들도요, 내 강의 다 들어요. 갖다 써먹어. 원리적인 거 갖다 방법적으로 써먹는다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상대가 나를 못 믿으면 내가 괴로워요? 아니면 내가 상대를 못 믿으면 내가 괴로워요? 어떤 게 더 괴로워요? 안 믿어줘서, 상대가 나를 안 믿어서 괴로워요? 상대 못 믿으면 내가 괴로운 거요. 그거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부인, 남편 못 믿으면 그게 의처증, 의부증이요.
못 믿어주니까 그 사람도 괴롭지요. 달달 볶아대니까 괴롭지. 나갔다 오면 어떤 남자 만나고 왔어, 어떤 여자 만나고 왔으면 나도 괴롭지만 못 믿는 그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나는 치료 안 받아도 돼.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못 믿으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소산의 만물 안 바치면 하나님이 답답하냐고 내가 답답하냐고. 이제 교묘하게 또 11조고 연결시켜가지고 돈 내라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만물 바쳐라, 응? 바치지 마라가 아니요. 응? 제대로 된 첫 만물 첫 새끼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11조도 끝난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끝난 거라고. 근데도 아직도 11조 우려먹고 살잖아. 네? 11조를 거둬야 뭐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시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과정적인 섭리예요. 이건 과정적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괴로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괴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자, 하나님이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괴로워해야 돼요? 안 괴로워해야 돼요? 믿음 좋은 듯이 이것도 또 헷갈려. 이것도 헷갈려. 하나님이 지금 괴로움을 주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아주 대단한 성도같이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는데 나 안 괴로워? 안 괴로워? 더 때려? 더 때려? 즐겁구만? 기쁘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인간이 그렇게 고약하다고. 근데 아니에요. 그냥 괴로우면요 괴로워하라고. 아이 아프라고 때렸으니까 아야야 해야지. 응? 우스갯소리지만요 군대에서도요 옛날에는 빠따 많이 쳤어요. 막. 특히 해병대 때리면 엄살을 불망정 그냥 잘잘잘잘 하고 말고 그거 하면은 못 때려 덜 때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막 또 한번 때려봐라. 내가 맞아 죽을 망정 내가 절대 안 쓰러진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오게라 아니고 네가 안 쓰러져? 언제까지 안 쓰러지나 보자고 더 때려. 제가 그렇게 맞아보고 진짜 때려봤어요. 처음에 저는 어리석게도 그걸 막 한 버텨봤다. 근데 그럴 짓이 아니더라고. 옆에 동기 보니까 한 두 대만 맞아 막 달달달 막 둥글어. 그런데 덜 맞더라니까. 나도 나중에 막 둥글었지 진짜. 끝까지 버티면 막 그걸 때리는데 사람 쥐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짓 안 했지. 많이 맞지도 않고 많이 때리지도 않고. 세상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잖아. 말을 지어내는 것 같이 사설을 많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때리다가 죽여요. 잘못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죽일 수 있어요. 어? 우리 부모는 죽일 수가 있어.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애기 나니까 그냥 화장실에 나서 버려버리고 아직 못된 부모들 부모 같지 않은 거 부모 뒤를 자주지 이런 애들이 임신해가지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애들을 때리다가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교육시킨다고 때리다가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애인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시고 때리신다고 하잖아. 이미 때리기 전에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내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응? 근데 좀 맞을 짓을 하고 좀 때려서 교육시켜도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상하 교육시키는데 소리도 못 지른다니까. 한번 딱 하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요즘 여처음 막 길 가다가 뭐라기도 아동학대를 신고해버린대요. 갖고 소리를 못 지르고 맴매하자 말 안 들으면 맴매 혼낼 거야 이런 소리도 못 한다니까. 응? 유치원 가서 뭐 애들이 뭐 하니까 맴매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런 소리 뭐 너 집에서 엄마 아빠 하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구나 신고 딱 해버려.
아 피곤해 지금. 저는 지금 악의왕대로 신고를 당할 망정 내 소신껏 손녀를 키워야 되는가 지금 그 갈등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세상 법이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실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때리진다는 거. 마저 죽지는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감사할 일이죠. 잘못했으면은 혼내줘야 그게 부모고,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부모고,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그게 부모지요. 아파도 번덕만동, 배고파도 번덕만동, 잘못해도 번덕만동면 그게 뭔 자식이냐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뭐 응? 자식을 그냥 때려서 기르지 말라 그러고 막 응? 학교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막 응? 돌아다니도 막 내버려 두라 그러고 그러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쪽으로 더 가요 안 가요? 그쪽으로 더 가요. 그쪽으로 더 간다고. 응? 세상 좋아지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악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고 사시라고.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살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면 아픔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참 아프겠다. 그래도 너는 용케 견디고 있구나. 용케 견디고 있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라면은 못 견뎠을 것 같다. 근데 너는 어떻게 용케 견딘다. 야, 너 그때 어떻게 견뎠냐. 나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당신 그때 어떻게 견뎠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이 어려움 왔을 때 힘들면은 권사님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집사님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마디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위로를 주지만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받게 만들잖아요. 교인들 교제 잘 나눠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눠야 된다고. 같이 앉아서 밥해 먹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뭐 기회 같으면 또 밥도 해먹고 담소도 나누겠지만 응?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에 그 대화 중요하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그냥 배고프니까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식사 시간이 그냥 배고프니까 배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기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 옛날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 근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만 알아요? 밥알 튀어나오니까 빨리 배 꺼지니까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 그것도 방법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에요.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식사할 때 이야기하지 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을 뭘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있으면은 말로 교육을 하는데 식사 시간은 얘기를 하지 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이 깊기는 깊죠?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사셨잖아.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사셨잖아. 자, 12절부터 15절 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11조로 레위인 객 고아를 배부르게 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할 때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객은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나그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나그네. 우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불교 윤희하고는 달라요. 불교 윤희는 도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같이 살면은 개같이 태어나고 돼지같이 살면 돼지같이 태어나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치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환생한다는 거잖아요. 윤희 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 그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천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장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과거 죄의 종살이였던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통해서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은 나그네 객.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객. 그 다음에 고아, 부모 없는 사람. 우리는 있지요. 이제 지금 우리는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과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그네 대접하고 뭐 고아 거두고 과부 돌보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고달픈 인생들이니까 당연히 돌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생각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이고 우리가 고아고 우리가 과부였을 때를 생각하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객이 됨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아버지를 떠나면 고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말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먹으면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당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 줘서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밥을 먹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왜 육신적인 밥을 먹고 살게 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살 뜯어먹고 피 빨아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응? 내가 시큰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냐. 좀 제대로 좀 알아듣었으면 좋겠다. 응?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막 응? 지금 뭐 목사 설교를 듣고 그걸로 버티는가?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이신 말씀. 응?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믿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 그걸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몰라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건 사는 게 아닌데, 이건 죽은 건데,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만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지를 못하니까. 돈은 많은데 막 남편이 한 달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줘도 막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뭐 밥 굶어서 내가 뭐 이러고 사나.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저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닌데 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요, 뭐 이제 남편들한테는 부인 좀 사랑하세요. 행복하지 못하세요. 좀 행복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행복감을 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 부인한테는 이제 또 남편 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남편 사랑받아서 부인 사랑받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그럼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받냐?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사랑받고 살아야 행복해요. 사랑 못 받아서 불행해요. 사랑 못해서 불행해요. 똑같은 논리에 아까 한 얘기나 사랑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거요. 사랑 못 받고 살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머리가 완전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 같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고. 응? 네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게 되지,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고 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살고,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살지요. 이보다 더 나은 율법이 없다고 그러잖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게 삶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교회 떠나면, 예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불가능해요. 무슨 지상 유토피아요. 자, 16절부터 19절 보고 마칩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도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여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로 확언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는 말은 우리 보고 받은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해주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명령을 지키게 하셔야 그들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예수라는 기독교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는 것은 네 손에 달렸다. 네가 먹으면 구원받고 안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밥상을 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숟가락을 들고 떠서 입에 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마음이 움직이야 행동이 움직이지. 마음이 움직이야 몸이 움직이지요. 여러분들 마음 가는 곳에 몸 가죠? 마음 없는 짓 하면 그 괴로워. 위선이야 위선. 괴롭다고. 자,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즉 새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규례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지금 재교육시키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왜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고달팠는지 잘 몰라요. 어린애 애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 살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장성했을 때 다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윤리에 대한 교훈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해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배우는데 열심 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결론 다 내려놓고 성경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거 조금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요 2, 3년 공부시키면은요 다 목사할 수 있어요. 강대상에 세울 수 있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앵무새 같이 그냥 대학 교수들 지식 자랑하듯이 하면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전하게 만들어야 돼. 입술도 주관하게 만들고 우리의 귀도 열어서 듣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배우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전하면서 하나님 배우고, 여러분들은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배우고, 그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저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전하니까 실력 있고 믿음 좋고 뭐 어떻고 여러분들은 뭐 앉아서 들으니까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각자 생업의 터전에서 배운 하나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여기서만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배우는 것은 삶의 터전 속에서 여기서는 지식으로 1시간 공부하고 생업의 터전에 나가서 일주일간 사시면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사시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죠. 욥이 고백한 같이. 목사님, 강목사 당신 주일날 오전 1시간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나 일주일간 살면서 그 하나님 눈으로 보고 왔다. 또 가르쳐 주라. 이렇게 돼야 이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